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점 어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전제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각자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찬양은 천사가 들려준 노엘입니다. 노엘은 성탄을 축하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새 소식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복된 새 소식이고 기쁨의 새 소식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오늘날 온통 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소란하고 분주합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주리가 성탄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글픈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성탄절 카드를 보면은 산타 영감님이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달리는 모습과 동방박사들이 약대를 타고 사막길을 걷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정작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은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런 정도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는 그런 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희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란 인류를 구원하실 거룩한 분이 탄생하는 날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아기 예수 탄생에 초대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던 그 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마을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 볼 때 당시 유대 나라에 어찌 사람들이 목자들 뿐이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은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만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아주 저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에게 천국의 처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자, 이와 같은 말을 들려줄 때에 어찌 사람들이 목자들 뿐이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거리마다 집집마다 전국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과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돈을 좀 벌어볼까 하고 이제 몽골이는 그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로 이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시간마다 기도했던 무리들도 많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무리들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이 많은 늙은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나이 100세가 되었던 안나 할머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청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동방에서는 이미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기도 하고 천체를 연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동방마사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들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동방 정교회에서는 12명이다 그렇습니다. 12명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종교 계파에서는 4명이다. 그래서 박사들 이름까지 나왔더라고요. 멜키오르라고 한 사람도 있고 가스파르, 발타시르, 아르타반, 이 4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3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사르, 자, 이 3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3사람이라고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3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몇 사람인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특별히 오늘 양치는 목동과 동방의 박사들과 늙은 시몬과 그리고 100세가 된 안나 할머니,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른데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 사실을 확실히 믿었고 그들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방법들은 다 달랐지만은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일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믿질 아니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관심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공중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공중 재림도 하시고 지상 재림도 하실 것이다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먼 훗날에 일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난 2000년 전부터 오심하고 했던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오시겠느냐고 주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것이라고 내가 어느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2000년 전부터 나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내가 올라가는 것도 이 봤던 사람들이 내가 내려오는 그 공중에 재림하는 모습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2000년 전부터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직접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휴거에 대해서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믿고 준비하던 사람이 없고 삼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들림 받아야 되겠다고 기름 주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셨듯이 앞으로 주의 공중 재림도 믿고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데려감을 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라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이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들림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아무개야 올라오너라고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들림받을 사람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공중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베리집이 666이라고 주장하고 진료 환란 때에 666을 받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상 재림을 믿는데 주님의 공중 재림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절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느냐? 우리가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7년째 환란 때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상고심판을 받고 있을 7년 동안의 그 사이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자기 백성이 됐다는 걸 증표로 이마와 팔목에다가 666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666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쌀 한 톨도 살 수도 없고 판매도 할 수 없고 뭐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들림받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혀 666이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 받지 마라, 베리집이 666이니까 그거 받지 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렇게 불안을 조성합니까? 복음이란 뭔가요? 복음이라서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들림받자,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666 받지 마라, 이거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이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불안을 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뜻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에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들림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할 거, 그래서 이 땅에서 7년 환란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666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베리칩이 666이 아니지만은 베리칩이 666이 됐든 어쨌든 2013년도에 베리칩이 666인데 앞으로 모든 사람들,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다 베리칩을 넣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나갔어요. 타코마 제기도 어느 목사님 아주 철저하게 예수는 없고 베리칩이 666이라고 예배 때마다 소리 질렀던 그 목사님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도 뭐다 그거 따라갔잖아요. 뭐다 갔어.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뭐하는 짓들이 그게. 여러분, 베리칩이 666이 됐든 뭐 별것이 됐든 우리는 예수만 열심히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 오실 때 오름으로 우리가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항상, 오늘이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오늘이 그날이라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땡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 오시든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은 우리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오시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너희가 피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도적은 미리서 집주인과 예약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예약이나 통보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만 공중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029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었던 것처럼 약속대로 머지않아서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7년 환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재림을 믿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사모하는 성도들만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요? 7년 환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게 휴거거든요. 그게 휴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4,000년 동안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거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후로 2000년 동안 공중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는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 왔다 가시더라는 그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예수님이 탄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경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왔다 가셨기 때문에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탄생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왔다 가신 예수님만 자꾸 물론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두 번 오십니다. 한 번은 공중 재림을 하시고 한 번은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를 기다렸으나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만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만 다시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만 하시면은 성경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다 끝나.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올라갑니다. 다 들림받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 이름을 사모하고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만, 사모한 자들만, 기름 준비하는 자들만 우리를 데려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휴게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여러 군데 예언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가, 어디에 오셨는가, 그걸 다 미리서 4,000년 동안에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아담이 범죄치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없어요.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바로 그곳이 낙원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죽음도 없이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오늘날 천국 낙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낙원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사서 사망이라 인류가 모두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외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아담을 범죄했게 했던 원수 마귀의 귀신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뱀의 머리를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마귀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어쩌라고 깨뜨렸기 때문에 마귀를 이미 패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권세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남자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2029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온 목적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도 미리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하실 것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 줄기를 통해서 혈통에 떠서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약속한 그대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또한 어디에서 태어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삼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8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류의 구원하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명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시골 마을 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서 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가 가신 지가 2029년이 지났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온 세계가 예수를 다 믿잖아요. 저 공산주의 저 북한도 믿고 있고요, 저 공산주의 중국도 믿고 있고, 그리고 저 독재자 러시아도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 믿고 있어요. 다 성탄을 지금 경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어.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저 이스라엘만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야죠. 그러니까 저들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께 소리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주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안 믿어요. 한국 교회는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휴거를 믿는 교회가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지상 재림을 믿는데 공중 재림을 안 믿고 있어요.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진령 환란에 들어가서 진령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용용 받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거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주께 소리가 천사의 소리.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나팔을 불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도 또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만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들은요 99%가 믿어요. 99%. 근데 한국은 99%가 안 믿어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가면은 666 받지 마라. 베리집이 666이니까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거 참 아니야. 그게 복음도 아니고 겁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복된 소식이다. 기쁨의 복된 소식이. 그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올라가게 됐어요. 다 올라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돈은 많은데 차를 좋은 차를 안 살라고 해. 내가 들림받은 뒤에 누군가가 내 차 가져갈까네요. 집도 다 가져갈까네요. 그 아까워서 안 될 것 같아. 그 대충 타야 돼. 대충.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4,000년 동안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믿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 공기 재림하시겠다고 그렇게 2000년 동안 전하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믿어요? 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어야,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거 한다고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다 알고 있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다른 소망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가셨던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베르사 20개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서 다 데려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끌어가버려요. 우리 주님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데려가요? 왜? 도둑놈이 가장 어느 집에 도둑질하고 뭘 가져가려고? 보물을 훔쳐가잖아요. 제일 값비싼.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가장 값비싼 보물이에요. 그 보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둘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왕궁에 가서 헤로드 왕을 만난 동방 마사들이 왕궁을 나와서 다시 길을 가는데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더니 자기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별을 따라가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더니 어느 집에 말 구육관에 딱 정치하는데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동방 마사가 누구냐? 어디 사람이냐? 이거 참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지금의 이란이야. 이란. 그리고 아라비아, 사우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별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별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바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탄생할 사건을 별로 지시해서 예언한 것이라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나오는 별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그 별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고 사막길을 건너면서 여러분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던 안나와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듯이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공중 재림을 삼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아무개야 올라오자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들림 받을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아무개야 올라오느라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만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99%가 안 믿으니까 아마 나머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죠.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성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오셨어요. 왔다가 가셨어요. 그럼 이제 성경은 왔다가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공중의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만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경배하고 와서 다시 내게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맞이하겠다.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가의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 애굽까지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4살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지냈던 곳이 바로 나사렛 동네까지 헤롯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그 헤롯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어린 시절을 가버나움에서 자랐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살았어요. 거기까지는 헤롯이 거기까지는 오지를 못해요. 자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은 2살 이하의 사내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베들레헴의 지역이 피바다가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엄청난 살인자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회개치를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인류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었지만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리고 예언자의 예언서를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예언된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주었지만은 그러나 헤롯 왕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하러 가갖고 그 죽여버리라고. 이런 엄청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헤롯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가 그를 파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레가 그 몸속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내장을 다 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뱃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내장을 파먹어버리니까 그 내장이 썩고 병들어서 70세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 4살 때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었다는 걸 전가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25년도죠. 지금 올해가. 그런데 그 달력은 내가 아까부터 자꾸 예수 탄생 202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9년 내가 머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게 아니고요. 자, 로마가 달력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4살 때를 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던 거예요. 헤롯이 죽자 헤롯 2세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그랬는데 로마의 시저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그는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헤롯이 죽었던 그때 그 해를 원년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생일과는 4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살 때가 서기 1년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 탄생의 2000 몇 년? 29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장하여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죄가 이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를 40년을 주죠. 40년. 그래서 그때로부터 40년을 기다렸으니까 주후 70년에 디도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쫓아냈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박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 나라에서 쫓김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으로서 세계를 떠들이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예수를 죽인 그 죄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6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늘날까지도 회개치 않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회개치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 우리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공경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를 은 30에 팔았지만은 그가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는 자살했기 때문에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공경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에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깨달아서 회개하여 공경에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반드시 경배하자. 경배. 동방에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금이라는 것은 왜 황금을 가져왔느냐?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스라엘은 영상 한 50도 되니까 너무 더워서 시신이 금방 부패돼 버립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유향을 시신에다 발라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고 몰약이라고 해서 방부제를 역할해요. 방부제. 그래서 시신에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는 바로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극치이고 믿음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즉 죽음에 내 앞에 닥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어떤 핑계로도 그 어떤 말로도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배로 소리하면 절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신앙이며 이것만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눈물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나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눈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레사 순목회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는 생명과 바꾸는 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예배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일 있어도 예배만은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외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값없이 예배를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에 바쁘다고 빠지고, 집에 손님이 왔다고 빠지고, 결혼식에 간다고 빠지고,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빠지고, 머리 아프다고 빠지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집니다.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에 오늘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들림받겠다고 하고, 손님이 왔으니 다음에 들림받겠다고 하고,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은 바쁘니 다음 기회에 갈지 말지 그거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가겠다고 하고, 지금은 머리도 아프고 시험이 들어서 못 가겠으니 천국에는 다음에 가겠다고,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핑계댈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들림받지를 못하고 7년 환난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과한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만이교도 사람들이거든요. 만이교도 사람들이 동방박사들도 몇 달을 걸어서 사막을 건너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찾아 경배했는데, 오늘의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와 경배의 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자 카타콤이라고 하는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모두가 다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으로부터 2029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온 세상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의 교회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 풍조가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다 침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지 사교장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죄악의 씨를 뿌리니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여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다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세상에 합리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은 탄생하시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직스러울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보수적이라 해야 돼요. 자꾸 뭐 좋은 제도가 한다고 해서 자꾸 새로운 제도를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큰일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순금이 아무리 뜨거운 불속에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땅속에 파묻혀도 변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와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약 4000년 동안 예언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은 2029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공중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금으로부터 2029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작은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가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새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받을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전의 몸을 빌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공중에 재림하시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데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베데스다 수목교의 성도와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그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생활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